성경 속 여인들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드보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름은 알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손자의 이 병법이라고 하는 책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 병법이 말하는 아주 최고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서희는 이 거란과의 전쟁 위기 중에 싸우지도 않고 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공짜로 얻게 됩니다. 당시의 거란족은 아주 파죽지세로 세력을 넓히며 이 송나라 정벌에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미에 바로 이 고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 놓고 거란은 송나라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려를 제압하고자 80만의 대군을 고려의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이 거란의 80만 군대가 이 고려의 국경 앞에 주둔하자 이 고려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대군 앞에서 고려의 대신들 모두가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평양 그 이북의 모든 지역을 다 이 거란족에게 줘버리자, 그렇게 조정에서 논의가 마쳐졌습니다. 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서 아주 최악의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병관어사였던 이 서희가 나섰습니다. 서희는 아주 침착하게 아주 뜻밖의 통찰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정찰과 또 경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서희였습니다. 그렇게 이 서희의 눈에 비친 이 거란족들은 지금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경에 주둔하던 이 거란 군대가 서희의 눈에 비친 이 거란 군대가 군량미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전투로 인해서 이 거란족의 군사들의 사기가 지금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서희가 발견한 겁니다. 거란의 진짜 목적이 지금 송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서희는 이제 담판의 자리를 배짱 있게 얻어냅니다. 거란의 의도를 알아낸 서희는 한술 더 떠서 더 배짱 있게 나섭니다. 그는 고려가 거란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는 이 국경이 맞닿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았을 때 당시 그 국경 사이에는 바로 이 여진족이 그 강동의 육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주가 여진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거란과 수교를 맺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서희는 위기 속에서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영토, 이 강동의 육주를 회복하는 쾌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더라도 이 상황을 침착하게 보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위기 중에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사람의 진가가 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의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사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드보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주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솔 왕 야빈을 일으키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야빈에게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보유하지 않았던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철병거는 그 병거의 몸체나 또 바퀴에다가 이 철을 입힌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청동검이나 또 철제 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무기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자행한 그 결과로 지금 이들이 중무장한 야빈의 군대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태평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 앞에 서보아야만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철병거 900대의 위협과 학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회개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갔다라고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는 이 야빈의 군대처럼 강력한 이 철병거를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2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학대가 이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위기 중에서 진짜 이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1절에는 이 사사기가 고발하는 이 악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함의 실체가 지금 이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죽음의 그 광야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것, 바로 그것이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사이에 이들은 이 가나안의 세계에 완전히 동화돼 버렸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쫓고 또 풍요를 쫓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들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로 영적인 위기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강력한 힘과 풍요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 집단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성숙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오늘의 21세기에도 모든 국가들은 더 강력한 신식 무기를 찾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전 세계가 무장하고 있습니다. 빗장을 풀고 시장을 개방하라,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곱빗 불린 그 욕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욕망을 이루는 삶이 곧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 가나안의 유혹은 마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처럼 지금도 전 세계를 여전히 조용히 휩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꿋꿋하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준비된 한 사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사는 사사인데 그는 라피도세의 아내입니다. 또 그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설명할 때에 그 선지자가 남자였다라고 해서 그 앞에 남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사사는 사사인데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보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확실히 남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의 서열대로 약자는 강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질서 속에서 약자는 쉽게 강자에게 자기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 여인, 작디 작은 드보라라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소개들은 결코 드보라가 모자란 사람이었다,
뭔가 사사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따르면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아주 막연하게 미래를 점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로 불리는 이 나비라고 하는 존재, 히브리어 나비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선 이 예언자 나비는 세상을 보는 이 안목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국내는 물론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게 해박한 지식과 아주 탁월한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종 사회법과 그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탁월한 판단력과 또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인문학자 혹은 사회과학적 통찰력을 가진 인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비록 그 시대가 여성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은 결코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러는 중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자신을 인정해주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주어진 자신의 현실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담 없이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그 많은 세상을 주도하는 남성이 아니라 바로 이 드보라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받았습니다. 유능한 남성만,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하고자 해도 남성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드보라는 엄연히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의 세계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늘 배우고 자기를 부담 없이 성장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요한 자리에 쓰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어떤 위치나 지위에 있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여자건 노예건 또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준비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탁월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매끄럽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담 없이 성장시키는 사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드보라의 그 프로필에 성경이 이토록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이런 여성 리더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60대 중반 이상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와 또 3040 세대들 이 부부의 성경 공부를 진행하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경 공부는 당시에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 또 뭐 사회과학적 통찰, 또 자연과학적 관점, 그리고 또 신학과 철학,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성경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이 60대 권사님께서 신청을 하시길래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마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마다 이것이 개설될 때마다 이분이 가장 앞자리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끝나고 저에게 가져와서 매주마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분께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이 성경 공부를 이 젊은 부부들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손자 며느리와 너무나 말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도 너무 유용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제가 저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를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시대 속에 또 다른 드보라를 찾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러한 훌륭한 통찰력과 또 귀한 안목을 가진 그러한 드보라들을 매번 배출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통찰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선지자,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런 존재는 당대에 아주 탁월한 인문적 소양과 또 사회과학적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탁월한 능력과 그러한 유능함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절에 보면 바락은 아주 탁월한 리더이자 아주 유능한 리더였다, 그리고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신의 그 출신지였던 이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군대를, 즉 싸울 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리더십만 보고 몇 명이 모였습니까? 10,000명이 단숨에 모였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매한가지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장, 그 전쟁터에 그 사람의 리더십만 보고 10,000명이 우르르 몰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도 이런 유능한 리더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의 여인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유능한 지도자, 지휘관이었던 이 바락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많은 생물학자들과 또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불안을 내재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불안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강하게 내재화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내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행동을 더 꺼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야생에서, 정글에서 생존 확률을 높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에서 아주 극단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이 지휘관 바락도 이 철병거 900대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는 바락처럼 유능한 능력만 갖췄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 뒤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이러한 유능함도 결코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 용기를 주지 않으시면 그 유능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딱 한 사람, 바로 착디 작은 여성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락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충분히 있는 그 인문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통찰력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바락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드보라가 같이 가줘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 아니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유능한 실력도 주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신에 붙들려야 적절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무한히 신뢰하는 한 사람을 그래서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단기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가 쌓은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단 한 달 만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있었는지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오로지 이 드보라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바락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멋쩍게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그 유능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천하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언급하는 이 헤벨과 야엘마저 지금 대세가 우리 하나님께 기울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스라와 이 야빈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이자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십니까? 우리들이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진정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어두운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트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이 광산업을 해왔던 그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이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자신이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 가사들, 이런 것들을 종이에 메모해서 성경책 안에다가 꽂아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종이에 끼워놓는 것들, 이런 종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살 길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꿈꾸던 그러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며 자신의 작은 고민들을 분투하고 애쓰던 그때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끼워놓은 이 종이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얇은 접착제를 바르면 어떨까? 바로 그 아이디어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포스트잇과 이 스카치 테이프만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트프라이의 광산업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 3M이라는 회사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아주 극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능한 실력과 그러한 임기응변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구원은 결핍에서 나오고 또한 곤경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야빈의 철병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철병거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둔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명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띄워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들의 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크리스찬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키워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